당신이 행복도. 와. 자, 오래간만에 이런 소리 들어보는 것 같은데 제가 당주 완할 때 한 십수년 전이죠. 그때는 이런 소리를 좀 자주 들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평상시에는 라디오 뭐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목소리만 듣다가 오늘은 또 이렇게 와서 서로 대면을 하니까 훨씬 낫죠? 그런 인사를 자주 들어요. 스님, TV에서 보던 것보다 실물이 그 뒷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 다 같이 합장하시고 우리 마하반야 바라밀 저하고 같이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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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따라하세요.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나는 볼래. 자,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나는 볼래. 크고 쫙 펴보세요. 몸을 쫙 우주를 덮게.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볼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볼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행복하세요. 예, 잘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화엄경에 보면은 야, 이제 보니까 모든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성을 이미 갖추고 있구나. 우리 존재 자체가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한 존재인데 착각으로 작고 어둡고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달은 항상 무슨 달이다? 보름달이다. 예. 달은 항상 보름달입니다. 초승달로도 보였다가 반달로도 보였다가 금음달로도 보였다가 하지만 그것은 착시현상이죠. 그림자가 져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달이 실제로 끊어진 적은 없다는 겁니다. 달은 항상 보름달이에요. 근데 그림자가 져서 반달로도 보이고 초승달로도 보일 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본래 부처고 우리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한 존재인데 착각으로 작아지고 어두워지고 모자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본래 부처다. 크고 밝고 충만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체유심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마하반야 바라밀의 세계로 제가 초빙을 한 거고 이 마하반야 바라밀의 세계로 온 것을 환영합니다. 웰컴 투 마하반야 바라밀.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와서 해탈을 오늘 하고 마치고 가는 거예요. 해탈을 오늘 해버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뭘 하냐? 전법. 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해탈에 이르는 아주 쉽고 빠른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 그걸 안 쓰고 엉뚱한 걸 하니까 이게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탈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해 마치고 이제부터는 전법을 하는 지금 방향을 이제 선회해서 가는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우리가 1시간 정도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달은 항상 보름달이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은 본래 어떤 존재다? 크고 밝고 충만하다. 비록 지금 좀 작아지고 어두워지고 마음이 그 다음에 결핍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은 착각이고 착시현상이고 여러분들은 원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이 부처님께서 늙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셨어요. 처음에 선정을 딱 갔는데 선정의 단점은 뭐냐면 앉아있을 때는 좋은데 사람이 1년 365일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서 탁발도 다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사람들과 대화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 늙고 죽음으로부터 해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을 포기하고 고행을 닦습니다. 고행을 열심히 닦았지만 죽기 직전까지 닦았는데 역시 늙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때 착안한 것이 병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병의 무엇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된다. 내가 늙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늙고 죽음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구나. 거기에 착안하셨어요. 그럼 늙고 죽음의 원인이 뭘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뭐예요? 태어남. 태어났으니까 늙고 죽음이 있지. 안 태어났으면 늙을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는 거예요. 아, 태어남이 원인이구나. 그럼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어요? 태어남의 원인은 존재에 대한 열망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존재 열망. 그럼 왜 존재 열망이 생겨났을까? 이렇게 해서 12고리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원인이 무명. 무명. 없을 무자, 밝을 명자. 명이 사라졌다. 무명이 12연기의 최초 원인이구나. 무명은 뭐냐? 무아법에 밟지 못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부터 무아법에 밝아지면 되는 거다. 이걸 알아냈어요. 아,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고통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걸 지금 우리가 들으면 너무 쉬운 얘기인데 이거를 사람들은 의외로 망각하고 삽니다. 나의 고통은 내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자꾸 밖에서 핑계를 대죠. 뭐 국가 때문에, 뭐 전쟁 때문에, 뭐 저 사람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니까 궁극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라져야 된다. 그럼 내가 사라진다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몸이 나라는 생각, 이 마음이 나라는 생각이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죽어도 안 죽어요. 안 죽어서 걱정이에요. 안 죽어서 확 죽어야 되는데 죽어서도 살아남아요. 다시. 여러분 지옥에 가면은 지옥고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끓는 가마솥에 사람을 밀어넣으면 죽잖아요. 아 뜨거워 하고 죽는데 다시 또 확 살아나요. 그래서 또 밀어넣어. 그럼 또 아 뜨거워 하고 또 살아나. 계속 부활합니다. 부활을 제일 잘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고 싶으면 지옥에 가면 돼요. 계속 살아나. 왜냐? 계속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확 죽어버리면 한 번만 고통 받으면 되잖아요. 다시 살아나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부활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다시 살아나서 계속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아법에 통달하면 다시 안 태어나게 돼요. 불생. 그 다음에 그런 경지에 이르렀어도 또 공부 무아법에 통달한 사람이 다 다시 안 태어나면 세상 사람들은 누가 가르치나?
그러니까 일부러 다시 태어나서 가르치는 존재가 보살인 거예요. 보살.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천, 천상에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하급 웰다잉이고, 죽어서 아주 안 태어나는 게 중급 웰다잉이고, 죽어서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는 거 원생, 그것은 상급 웰다잉이에요. 네. 그래서 초, 중, 고급 웰다잉이 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웰다잉을 준비해야 될 분들이 좀 보이시네.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제가 도솔천으로 예약 티켓을 좀 끊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솔천으로 다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죽어서 안 태어나는 아라한의 경지는 보살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아라한이 아니에요. 그런 경지에 이르렀더라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게 바로 머무는 바 없다는 것은 애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안 태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런 경지에 이르렀지만 거기서 다시 서원을 발해가지고 전법의 원을 발해서 이생기심, 그 마음을 발생시키는 게 전법의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어디로 태어나요? 도솔천으로 가는 거예요. 금생의 수다원과 이상을 획득하고 내생에 어디로 가요? 도솔천에 가면은 제가 또 따라갑니다. 좀 이따가 저 거기서 또 만나서 미륵보살님과 함께 공부하다가 때가 되면 또 하생해서 전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원을 세워야 돼요. 금생에 뭐 이상을 얻는다? 수다원과 이상을 얻는다. 내생에 어디에 태어난다? 도솔천에 태어난다. 그 다음 생에는 어디로 온다? 여기로 다시 내려와서 전법한다. 또 미륵 부처님과 같이. 그때는 이제 미륵 부처님하고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일단 해탈에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법의 원을 세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이걸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일본에서 10대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물었죠. 당신은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부자 되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따라해보세요. 나는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이다. 이걸 하루에 1000번씩 100일만 하면 부자 된대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근데 일리가 있는 말인 게 존재는 원래 공한 거거든요.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어요. 그걸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원망과 한탄으로 채우면 원망하고 한탄할 일이 생기고, 기쁨과 감사로 채우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본래 무아법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지 현상마저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변화하는 현상은 있어요. 몸은 현상이고 마음도 현상이에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요새 관세음보살 보문품 배우죠? 관세음보살님이 32응신, 그래서 33가지 몸으로 나투시는 거는 이게 내 몸이다라는 애착이 없으니까 어떠한 몸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까 그 12연기의 근본 원인을 무명을 밝혔다고 하셨죠? 그래서 무명, 무아법에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제 사유를 해서 대명관찰법을 밝혀주셨죠. 이 몸에 대해 몸을 보고 마음 대해 마음 보고 느낌 대해 느낌 보고 법에 대해 법을 보세. 따라해 볼까요? 몸에 대해 몸을 보고 느낌 대해 느낌 보고 마음 대해 마음 보고 법에 대해 법을 보세. 거울 보듯 영화 보듯 강 건너불 구경하듯 대면에서 관찰하되 닉네임을 붙여하세. 이게 바로 몸과 마음의 이게 바로도 따라하시네. 그건 안 따라하셔도 돼요. 이게 바로 몸과 마음에서 해탈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마치 거울 보듯이 영화 보듯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대면에서 관찰한다.
이걸 잘하려면 닉네임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서 걸어간다. 그러면 뭐라고 관찰해요? 걸어간다. 너무 쉬워요. 태어나면, 늙어가면, 병이 들면, 죽어가면 죽어간다. 야, 대단하다. 누가? 여기서 이제 틀린 거야. 내가 그러면 안 돼. 닉네임을 붙이라 이거야. 닉네임 오늘 하나 드립니다. 달마. 여러분이 달마예요, 다. 달마 대사. 달마라는 말이 불교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써요. 담마. 원래 산스크리트어 담마를 번역한 말인데 음으로 번역해서 달마 이러는 거예요. 법, 부처님의 가르침, 그다음에 우리 몸뚱이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진리 뭐 이런 뜻으로 다 쓰여요. 근데 그런 뜻으로 다 쓰일 수 있는 이유가 이게 다 상통해요. 상통해요. 담마가 바로 진리다. 법신불 할 때 담마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별명은 닉네임은 뭐라고요? 달마. 달마. 자, 태어난다. 누가 태어난다? 달마가 태어난다. 늙어간다. 달마가 늙어간다. 병들었다. 달마가 병들었다. 죽어간다. 달마가 죽어. 생사해탈이 없어요. 방금 태어난다 그럴 때 누가 태어났어요? 달마가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뭐 하고 있었어요? 관찰. 벗어났어요. 그 다음에 늙어간다. 누가 늙어가요? 여러분은 관찰. 병들었다. 달마가 병들었어요. 여러분은 관찰. 죽어간다. 달마가 죽어. 여러분은 관찰.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어요? 달마가 죽는 거야. 여러분은 달마가 죽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태어난다 그럴 때 달마가 태어났죠? 그러면 여러분은 달마가 태어나는 것을 관찰하고 있어요. 그게 태어남으로부터 벗어나는 생사해탈입니다. 생과 사로부터 해탈한다. 간단해요, 요령은. 다만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화 시켜야 돼요. 지금은 워로 스님하고 같이 하니까 잘 되지만 이제 혼자 하려 그러면 잘 안 됩니다. 혼자 해도 되게. 왜냐하면 제가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혼자 해도 되게.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터득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방법은 대면 관찰이에요. 닉네임을 붙여서 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해서 누그러뜨리면은 그거는 죽어서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몸도 탈락, 마음도 탈락. 나의 고통은 내가 있기 때문이다. 거기 보면 가세 건너서 가세 있죠? 애착하면 못 가나니 몸과 마음 진짜 아니오. 관찰자가 진짜 나라네.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대면관찰 행복 충만 아니가지 느은 못하리라 차차차 차차차. 자, 같이 한번 합니다. 아니가지 느은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가지 느은 못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박자가 맞아요. 바닥 두 번, 박수 두 번 치면 돼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가세 건너서 가세. 애착하면 못 가나니 몸과 마음 진짜 아니요. 관찰자가 진짜 나라네.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대면관찰 행복 충만 아니가지 느은 못하리라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잘했습니다. 이 몸과 마음은 체험학습의 교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실감나게 공부하려고 인간의 몸 받아서 온 거예요. 근데 실감나게 공부는 안 하고 실감나게 놀다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나마 실감나게 놀다 가라도 가면 괜찮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젖은 집단 태우듯이 그냥 눈물 콜물만 질질 짜다가 가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이, 이 마음은 체험학습의 교재다. 이게 있어야 대면 관찰이 쉽거든요. 몸이 없으면 대면 관찰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있을 때가 수행하기에는 최적화된 상태입니다. 제일 좋은 상태예요. 수행하기에. 천상에 올라가면요 몸뚱이가 없어요. 마음만 있어요. 수행하기가 안 좋습니다. 대면 관찰 못 알아들어요. 지금 몸뚱이가 있고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대면 관찰하기가 쉬운 거예요. 만약에 몸뚱이는 없어지고 마음만 있어봐요. 마음만 가지고 마음으로 마음을 대면 관찰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눈이 앞으로만 돼 있어서 자기 얼굴 못 보죠? 거울이 없으면 못 보는 것과 똑같아요. 보기가 힘들어요. 왜? 거울을 봐도 안 나타나. 몸뚱이가 없으니까. 귀신은 거울 봐도 안 나타나요. 네? 그래서 수많은 영가들이 참 몸을 받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몸 받은 게 행운이에요. 이게. 또 불법 만난 건 두 번째 행운이고, 또 오늘 대면관찰법 마하바냐 바라밀법 만난 건 세 번째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은 웃어야 된다. 이 인간의 불법 만나고 정법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0.0001% 안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웃어야 되는 거예요. 우와! 왜 안 웃어요? 웃어요. 한번 웃어보세요. 그래요, 잘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몸도 탈락, 마음도 탈락하는 비결은 뭐다? 대면 관찰. 언제 어디서나 하면 돼요. 제가 가까이 아는 신도님이 병원에서 수술대 위에 올라서 수술을 하는데 몸뚱이에 통증이 밀려오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밀려와요. 두려움이. 잘못하다 죽으면 어떡할까? 그럴 때 얼른 이걸 했죠. 야, 달마가 배가 아프구나. 달마가 배가 아프구나. 달마가 배가 아프구나 하니까 배는 누가 아파해요? 달마가. 나는 뭐 하고 있어? 관찰하고 있어요. 신기해요. 한번 해보세요. 통증이 누그러듭니다. 줄어들어요. 누그러들어요. 확실히. 그 다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죠. 근심 걱정 두려움. 달마가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구나. 달마가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구나. 3번 하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이 싹 사그라져요. 왜? 근심 걱정 두려움은 누구한테 맡겨놨어요? 달마한테 맡겨. 아, 달마 대사 하는 일 많다. 거기다 맡겨놓고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관찰하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쑥 쉬어 들어갔어요. 그러면 수술이 잘 됐을까 못 됐을까? 후유증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이건 실화예요, 실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마하바냐 바라미를 구념 심행하는 방법이에요. 마하바냐 바라미를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실천한다. 구념 심행하라. 반야신경에 보면은 그 말 나오죠.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이것이야말로 가장 신비로운 주문이고 밝은 주문이고 위없는 주문이고 동등함이 없는 주문인. 능히 모든 고통을 제해주고 진실에서 헛되지 아니하다. 마하바냐 바라밀이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모든 보리살타가 바냐 바라밀을 의지해서 마음에 걸림이 없어지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지고 고심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공포가 없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모든 불보살이 바냐바라밀을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나오잖아요. 바냐신경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마하바냐 바라밀이야말로 최고의 주문이다. 또 관세음보살도 외우는 주문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참선을 하려면 마하바냐 바라밀을 염하고 그 소리를 듣는데 집중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관세음보살 하면 안 됩니까? 그래요. 관세음보살을 해도 되죠.
근데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기도가 되는 거고 마하바냐 바라미를 염하면 참선이 됩니다. 왜 그런가? 관세음보살도 마하바냐 바라미를 염해요. 관세음보살도 염하는 주문이 마하바냐 바라밀입니다.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관세음보살이 막 관세음보살 이럴까? 자기가 관세음보살인데. 그럼 관세음보살은 무슨 주문을 외울까? 마하바냐 바라밀을 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이 깊이 바냐 바라밀을 수행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텅 비었음 살펴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분은 많아요. 좋습니다. 기도해서 가피를 얻으면 좋아요. 저도 기도해서 가피 얻은 적이 많죠. 관세음보살님 정말 기도 중에 친견한 적도 몇 번 있고. 그런데 기도는 일신 공부고 참선은 무신 공부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올라가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불자들은 많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저 설악산 봉정암회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가서. 법당이 이거 한 2배는 되는데 꽉 찼어요. 1000명이 들어와 있대요. 1000명. 그 설악산 그 꼭대기에 그 봉정암. 예? 하루 종일 갔다가 하루 종일 와야 되잖아요. 교통이 불편하고 몇 시간을 걸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도 그냥 날씨도 막 비도 오고 막 비바람 치고 춥고 이랬는데 1000명이 막 꽉 차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행불선원은 텅텅 비어 있는데 이게 뭐지 내가 아니 전철만 한번 타면 오는 동대입구역에서 내려서 몇 발자국 걸으면 올 수 있는 아주 가깝고 이런 행물선원은 텅텅 비어서 있는데 그 설악산 꼭대기 그 봉정암에 그 1000명씩 철야 정진 그것도 하고 이게 뭐지 나는 기도하는 불자들은 많은데 정말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넘어서서 이제는 기도가 뭐예요? 소원 성취를 비는 거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제 소원을 이루게 해주소서. 이게 소원 성취를 비는 거는 그거는 초급반에서 하는 겁니다. 초급반.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졸업해야지 좀. 네. 아니 불자님들은 다 초등학생이야 왜? 초등학교는 6년 다니면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중학교 가야지. 중학교 3년 다니면 고등학교 가. 고등학교 3년 다니면 그래야지. 여러분도 지금 절 다닌 지 6년 이상 됐으면 빨리 중학교 가야 돼요. 또 9년 이상 됐으면 빨리 고등학교 가야 되고 12년 이상 됐으면 어디 가야 돼요? 대학을 가야 돼요. 근데 내가 보니까 초등학교 12학년, 초등학교 9학년, 초등학교만 둘이 당찬 소원을 빌어서 소원 성취를 비는 건 다 초등학생 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초등학생들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거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해야 돼. 고등학교까지 봐줘서 12년 좋아. 봐줬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절에 다니지 12년 이상 되는 분들은 이거 졸업했어야 돼요. 아직도 부처님한테 보살님한테 소원을 빌고 있으면 이건 헛다닌 거예요. 12년 아직 안 된 분들은 내가 봐주겠어요. 12년 이상 됐으면 이제는 소원을 비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전법을 하고 보시하고 복덕을 짓고 하는 그런 단계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따라해보세요. 구걸하는 마음 연습하면 거지 종이 되고 베푸는 마음 연습하면 부자 주인이 된다. 부처님 용돈 쓰세요. 부처님 용돈 쓰세요. 우리 행불선언 그 복전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부처님 용돈 쓰세요. 딱 써놨어요. 부처님 이제 용돈 쓰세요. 이제 키워줬으면 이제 이렇게 가품을 해야지.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지덕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은혜에 대한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을 하겠습니다. 용돈 쓰세요. 그 다음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겠습니다. 이게 보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더 이뻐 보일까? 여러분들은 부처님에 대해서 무시를 하더라고 보니까. 부처님 진짜 계시는데 진짜 계시는 거를 실감을 못해요. 오늘도 다 듣고 보고 듣고 웃고 계시잖아요. 예? 실제로 법신불은 이 모두가 다 법신불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나 다 법신불이지만 보신불은 음성이나 홀로그램이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제3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보신불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화신불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뭐 법을 설하거나 참선을 잘 하거나 이러면 보신불이 놔두십니다. 보신불은 다 놔두세요. 서가모니 불이 법화경에 보면 분신불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분신불이.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영축산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기도 계세요. 분신불이 서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 여기도 계시고 뭐 조계사에도 계시고 뭐 쌍계사에도 계시고 행불선원에도 계시고 다 있습니다. 분신불이 다 그래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것만으로도 감지 덕지입니다. 제가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더 이상 바라면 제가 도둑놈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10,000분의 1이라도 은혜를 갚겠습니다. 부처님 은혜를 갚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법이에요. 전법.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내가 전해주겠습니다. 가족에게나 친구에게나 무슨 이 불자님들이 보면 전법이 좀 약해요. 자기는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남한테 전해주는 데는 좀 인색하다 할까 약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대면관찰 이걸 해보고 스스로 확신을 가지면 전법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개송.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개송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붓다의 노래라는 책을 냈죠. 부처님이 직접 읊으신 개송 중에 108개송만 뽑아서 붓다의 노래라는 책을 냈어요. 여러분 하나씩 다 나눠드렸죠? 네, 행불선원 불자님들이 여러분께 법보시한 겁니다. 이게. 감사의 박수 한번. 아까 금생의 수다원과를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108개송 중에서 하나만 꽂혀도 수다원과 얻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수다원과 얻기는. 개송 하나만 잘 만나도 수다원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극고독장자라고 알죠? 극고독장자. 부처님께 기원정사를 지어서 보시한 장자예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부처님하고 제자들이 자기네 집에 와서 공양을 드시고 법문을 설하는데 이 아들 놈은 좀 법문 좀 들으면 좋은데 자꾸 좀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꾀를 냈죠. 아들 이름이 깔라예요. 깔라야, 너 절에 갔다 오면 내가 용돈 100만 원 줄게. 용돈. 그랬더니 이놈이 좋다 하고 갔다 오는데 가서 법문은 안 듣고 딴짓만 하다 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너 가서 부처님한테 가서 개송 하나 배워가지고 내 앞에서 그 개송을 외우면 1,000만 원 줄게. 단위를 확 올렸죠. 좋다고 가서 부처님한테 이제 가서 부처님 개송 하나 좀 가르쳐 주세요. 평상시엔 피해 다니던 놈이 웬일로 가서 개송 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개송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염력을 넣어가지고 못 외우게 했어요. 개송을. 외우려고 이거 외워가야 1,000만 원 받는데 외우려고 안 외워져. 부처님이 염력을 불어넣어서 못 외우게 했어. 외우려고 안 외워지는데 그 대신 자꾸 하다 보니까 개송의 의미를 터득했어요. 그 담겨진 뜻을.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수다한 걸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돈을 주려고 그랬더니 이제 필요 없습니다. 바뀌었어요, 애가.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래서 그때 부처님께서 읊어주신 개송이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보다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우주의 지배자가 되는 것보다
수다원가를 얻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이 개성 기가 막힌 개성이죠. 왜냐하면 황제가 되거나 신이 되거나 우주의 지배자가 되더라도 결국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오르막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뭐가 있다? 내리막길이 있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 보세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사람 계속 줄줄이 깜빵 가잖아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뭐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수다원가를 얻으면 7생 안에 윤회에서 해탈에 마치는 경지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값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책 붓다의 노래 잘 보시면서 거기서 딱 개송 하나만 제대로 걸리면 뭐 얻는다? 수다원가를 얻는다. 잘 됐다. 오늘 이제 이 책 가지고 가서 이거 연습만 하면 금생의 끝. 우와. 그리고 그 개송에 이제 여기는 개송만 실어져 있죠. 개송을 가지고 그 붓다의 노래 책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한 학기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그래가지고 강설집을 또 책으로 낸 게 붓다 기쁨의 노래. 오늘 강설 그 집 책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대명관찰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고 평상시에는 그럼 어떤 수행을 하느냐? 평상시에 뭐 화도 안 나는데 달마가 화가 나는구나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떤 수행을 하느냐? 따라해보세요. 앉으나 서나 마바냐 바라밀 오나가나 마바냐 바라밀 자나 깨나 마바냐 바라밀 죽으나 사나 마바냐 바라밀.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2번, 여러분이 2번 합장하시고 한번 연습합니다. 내가 2번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이 따라 2번 하세요.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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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세요.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반야 바라밀. 이거 연습하세요. 틈나는 대로. 뭐 집에 부부가 같이 하면 더 좋아요. 여보, 내가 2번 할 테니까 당신이 2번 하시오. 마주보고 앉아서 2번. 얼마나 가족의 평화가 이상한 거야. 5번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태평하나 불러보세. 이거는 박수가 이제 3번입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쳐서 무엇하나 인생 일장 춘몽인데 웃기도 하면서 살아보세. 니나노 컷. 거기서 오늘은 여기 법당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닐리리야. 이건 어디 가서 한다?
집에 들어가면서 오늘 법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 늘 일이야 하면 집에 있던 가족들이 아니 오늘 뭐 환갑잔치 갔다 왔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불자님들한테 절에 갔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웃으면서 들어가라. 웃으면서 들어가라. 이게 전법이에요. 집에 절에만 갔다 오면 웃으면서 들어와. 기분이 좋아져 우리 엄마가. 그러면 아들 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절에 무슨 꿀단지가 있나? 절이라는 데가 좋은 데구나. 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절에만 갔다 오면 밝아지네. 나도 언젠가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야지 절에 갔다 와서 짜증 팍팍 내고 이러면은 아유 뭐야 이거 절에 왜 다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집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간다? 닐리야 닐리. 따라해 보세요. 꽃이 먼저 잎이 나중. 꽃 중에 꽃 웃음꽃.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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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웃을 일이 생겨서 좋은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불교를 안 배운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불자, 창조자, 주인공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을 크고 밝고 충만하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거 나부터 밝게 이게 바로 주인공이 하는 일이고 그게 바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왜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불은 행불로부터. 저는 항상 인사할 때 행불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행불하세요. 행불이 뭐냐? 부처의 행을 수행한다. 여러분들은 본래 부처다 이 소리야. 법화경 저희가 강설했었죠. 요새도 뭐 보문품 하는데 법화경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부처님한테 합장 인사 한 번 해도 이미 성불했고 탑에다가 인사만 한 번 해도 성불했고 찬불가 한 번만 불러도 성불했고 그림 불상 그림 한 번만 해도 성불했고 다 성불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본래 성불이다. 본래. 여러분들은 본래 부처다.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다 이러면은 행불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의 인사법입니다. 참선의 인사법. 그래서 항상 행불해야 되는데 마무리할 때는 항상 이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일단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